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자녀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회계약론이라는 유명한 책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는 장자크 루소는 교육의 목적이 기계가 아닌 사람을 만드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자녀 교육이라고 하면 특히 동양권에서 그 열심이 대단하죠. 중국이나 베트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이 동양권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녀 교육에 열심을 내는 이유가 전인격적인 인성을 가진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대답한다면 너무 교과서적인 답변처럼 느껴집니다. 요즘 사람들의 교육 목적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듣는다면 아마도 계층 상승 사다리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5년 소득 상위 10% 가구가 자녀 한 명을 고등학교까지 가르칠 때 드는 비용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소득 상위 10% 안에 드는 사람, 대학도 아니고 고등학교까지 들어가는 돈이 2억 9,341만 원이랍니다. 약 3억이에요. 여러분 감동되십니까? 이렇게 거의 3억 가까이인 돈을 대학도 아니고 고등학교까지 보내는데 이렇게 투자하는 이유가 있다면 자녀가 자기 부모가 누리는 모든 것을 그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인성교육 같은 것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있다면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재벌 기업의 자녀들이 그렇게 갑질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투자를 아끼지 않고 좋은 교육권을 만들어 줘서 좋은 학교를 나오게 하고 경쟁력 있는 자리에 가게 하므로 남보다 더 나은 여건 속에 살게 하고 싶은 욕심이 부모들의 마음 바탕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교육의 목적이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한다면 그야말로 세상 물정을 모르는 순진한 사람 취급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녀에 대한 성경의 교훈은 이런 세상적인 교육 목적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에 순응하는 그러한 인간이 되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충분한 존재론적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어남으로부터 시작하여 삶의 여정과 마지막 종국에 이르기까지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마도 어떤 사람들처럼 평생 동안 자기 뜻대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마지막에 그의 삶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면 인생의 한계를 잘 표현한 구절이 나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루 앞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오늘 내가 지금까지의 삶을 자랑할 수 없는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돌보심 가운데서 살다가 종국에는 후회함이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자 할 것이며 그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기를 바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마음으로 자녀에게 교훈하고 있는 부모의 애틋한 정을 느끼게 만들어 줍니다.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장수와 평강이 가득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의 우환을 당연하게 여기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녀가 천대받으며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자녀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는다면 그것은 부모의 기쁨이고 영광이 됩니다. 또 자녀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부모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8절에 보면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예전에 한 40몇 년 살 동안 얼굴 좋다 소리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요즘은 얼굴 좋다 소리를 많이 들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보고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15kg에서 20kg를 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아이고 야야 참 애달고 애달다. 너는 어째가지고 그렇게 바짝 말라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불효였어요. 제가 좀 건강하게 좀 이렇게 지금 살아계시면은 저희 어머니 99세, 저희 아버지 105세입니다. 지금 살아계신다면 저를 보고 얼마나 좋아하시겠나요? 얼굴이 훤해졌으니까. 부모는 자녀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가 튼튼하고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생활이 곤핍하지 않고 넉넉하게 살면은 부모는 근심을 잊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가 이런 복 중에 하나쯤은 안 받아도 괜찮겠다 싶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마도 모든 부모가 하나같이 자기 자녀가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이 어디서 올까요? 물론 단편적으로 보면 복의 출처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유전자를 타고나고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그런 사람들은 복을 탓도 났다고 우리는 말들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가진 인생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그에게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은 어느 한순간에도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지난 3일 터키에서 관광 갔던 한국인들의 교통사고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한국인 60, 70대의 부부 4상이 터키의 안탈리아라는 지중해 연안 휴양지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부부 4상 가운데 남자들만 남고 부인 4사람이 현장에서 죽었다는 그러한 교통사고 내용이었습니다. 안탈리아는 사도행전 14장 25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다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 항구에 이제 배를 타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곳에 나오는 아탈리아라는 곳입니다. 밤빌리아 지역의 아탈리아라는 곳이에요. 이곳이 어떤 곳인가 해서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정말로 휴양도시답게 휴양지역답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고대의 유적들이 로마의 유적들이 즐비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야 저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경치는 또 얼마나 좋은지. 이분들이 서로 친분이 있고 노년에 서로 부부끼리 잘 지내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우리 이제 한번 그곳에 놀러 한번 가보자. 관광 한번 가보자. 돈을 모아서 아마도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갈 때에 서로 들뜬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웃고 하면서 한 차를 타고 그렇게 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지금은 아내를 잃은 네 사람의 노인 남자만 남는 이런 불행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진 유한한 존재에 불과한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오늘 신앙의 부모라면 자기 자녀에게도 자신의 한계를 자각하고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합니다. 3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했습니다. 5절에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6절에서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고 했습니다. 또 7절에서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대제국을 헬라 제국을 건설한 33살의 원기왕성한 대단한 알렉산더 대왕이 모기 한 마리에 물려서 한순간에 그의 야망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을 시킬 때에 그 사람의 실제적인 그러한 교육에 있어서 세 가지 교육의 목적이 있다면 세 가지 능력을 배양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는 교육을 시킬 때 그 사람이 판단력을 배양시켜 주려고 합니다. 사물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분석한 것을 종합할 줄 알고 그것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데 교육의 목적이 있습니다. 또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교육의 목적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 속에만 들어있고 사람을 만나면 말 한마디 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로나 글로서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정확하게 표현하는 이런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교육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고대 중세의 교육은 다 이런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교육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떤 특정인이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은 문제 많던 그런 공동체도 평안해지고 방향을 모르던 공동체가 방향을 알게 되고 번잡하던 공동체가 한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그 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우리가 배양받지 못하면은 잘 있던 곳에도 누구만 가면 시끄러워지고 그냥 함께하지 못하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죠. 좋은 교육을 받으면 생각이 깊어지고 판단이 정확해지고 자기 의사 전달을 잘하게 되고 그가 속한 공동체를 멋지게 만들어주는 바로 이런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교육의 지향점이 사람을 명철하게 만드는 데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학교 교육은 이것조차도 제대로 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름의 세상 교육도 잘 받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더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지혜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지혜를 소유한 부모는 자기 자녀들에게 자신의 판단과 지식에 인생을 맡기지 말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내 자녀가 세상 교육을 잘 시켜서 경쟁력을 갖추기만 하면은 앞으로 누구의 도움도 없이 멋진 인생을 살 것이라는 이런 자만심,
이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잘못하면 하나님보다도 세상적인 조건을 더 의지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하고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겸손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하고 그분께 맡겨드리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일상의 삶 범사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라는 삶을 가르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면 조금만 크면 무엇이든지 혼자 하고 싶죠. 머리가 좀 더 커지면 두 번만 말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마음먹은 것이 해결되면 해결되었다고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마음먹은 것이 내 뜻대로 안 되면 안 된다고 마음 상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씀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불평되신 찬송으로 자기 전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 욥과 같은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없는 의지적으로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내가 입술로 범죄치 않겠다는 결심을 그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삶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거짓말 한마디를 정말 인생에서 가장 싫어하는 그러한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타인을 해롭게 하는 일이라면 말 한마디라도 함부로 하지 않도록, 행동 하나라도 함부로 하지 않도록,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이러한 결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구에게나 그와 함께,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가 행복하고,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가 잘되고,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가 복을 받도록 해야 되지,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고 짓밟고 다른 사람을 손해를 끼쳐가면서 잘 되려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악에 머물러 있으면은 천진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복된 자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을 주시고 싶어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재물의 소유권을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지만 재물이라는 것은 움켜쥔다고만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물도록 해주셔야만 그 재물이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재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실천적으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실천적으로 가르쳐 준다는 것은 자녀들이 뻔하게 보고 있도록, 자녀들이 볼 때에 우리 부모님은,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정말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구나,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보려고 예를 쓰는구나, 이런 모습들이 그들 눈에 보이도록 해줘야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온전한 11조와 같은 철저한 헌금 생활은 재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그 말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자녀들 앞에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그 사실을 알도록 실천적으로 가르치고 따라하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자녀들에게 평생에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받게 하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내 생에 영생의 약속이 확실한 이런 믿음을 가진 소망의 자녀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6절에 보십시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는 그런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원에 가면 N중학교에 구자원 선생이라고 교직에 있는 그 선생님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제가 이름을 밝혔는데 2부에는 혹시나 그분이 뭐 좀 덜 좋을까 싶어가지고 일부에서 2부 예배 드릴 때는 내가 N중학교를 하겠다 하니까 다들 웃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남해 단항교회에 심호하고 있는 구혜영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한참 운데 신학교 동기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아주 친하게 신학교 동기로서 아주 친하게 잘 지내는데, 그분한테서 들은 이야기예요. 근데 들은 지가 좀 세월이 좀 들어가지고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설교 중에 예하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제 기억이 좀 확실한지 잘 몰라가지고 어제 다시 전화를 해서, 그전에 이런 이야기 했는데 사실이냐고 그러니까 맞다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하면서 제가 미처 몰랐던 것까지도 다시 몇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내가 설교를 하게 되면은 이 내용이 이 서부 경남부터 시작해서 부산까지 전부 다 들리는데, 혹시나 그렇게 다른 사람이 실명으로 알려줘도 괜찮겠느냐 그러니까 괜찮다 그래요. 그런데 그 아버지한테는 허락을 받았는데 아들한테는 통화를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 이름은 밝힐 수가 없고 구모 선생입니다. 그 아버지가 구시니까. 이 아들이 학교를 아주 파란만장하게 다녔습니다. 원래 49살이니까요. 전문대학을 나왔는데, 전문대학을 하고 보니까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방송대를 했어요. 그걸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군대 갔다 오고 방송대 했는가 보다. 그래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좀 그렇다 싶었는지 또 새로 또 공부한다고 해. 그래가지고 경상대학교 역사학과 들어갔어요. 벌써 나이가 적지 않은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에 새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사범대가 아닙니다. 일반 그런 과를 들어갔는데, 그거 이제 마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부모가 그냥 작은 교회에 목회를 하고 계시니까 생활이 넉넉지 않으니까 늘 공부를 할 때도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장사도 하고 뭐 별걸 다 하셨어요. 별걸 다 했어요. 하는데 그 중에 한 것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이 옷 장사를 좀 했는데, 세무 가죽인가 뭐 아주 모양 예쁜 그런 게 있습니다. 있다고 해서 저도 가서 하나 샀습니다. 입지는 안 했습니다. 집사람 옷인가 모르겠어요. 입지는 안 했습니다. 하나 샀어요. 어쨌든 막 혼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그 학교도 마치고 그렇게 했는데 취직이 마땅치 않는 거예요. 어디를 뭘 해야 될까? 그러고 있는 차에 창원에 모 중학교의 기간제 교사 모집 공고를 보고 서류를 접수시켰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사장과 교장이 보는 앞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면서 우리 학교 선생으로 기간제 교사로서 괜찮은지 테스트하는
그러한 면접 시험 준비를 해가지고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혼자서도 학생들한테 가르친다면 떨리는 일인데 자신을 결정하는 결정권자들이 그거 교실에서 쳐다보는 데서 그 가르친다고 하니까 가슴이 떨려가지고 준비한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걱정하지 마라. 너 그 가면은 분명히 합격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기도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랬어요. 그 다음날 이제 가야 되는데 갑자기 학교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오지 마세요. 그 앞에 여러 사람들이 면접을 봤는데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 좋은 학교 나온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래 실망이 얼마나 됩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너 가면 분명히 합격한다고 했는데 중간에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런데 한 일주일쯤 있으니까 학교에서 다시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내일 당장 와서 면접이 아니고 아예 학교에서 채용을 할 테니까 그냥 오라는 거예요. 그래 면접도 안 보고 어째서 그런가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지만은 앞에서 합격된 사람이 무슨 사연이 있어가지고 취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혼자 남으니까 공부는 가르쳐야 되니까 급해가지고 면접 볼 시간도 없이 합격시켜가지고 2년 동안 그곳에서 기간제 교사로 잘 감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연장을 해야 되는데 연장하려고 서류를 준비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학교에서 연락을 주기를 정규직으로 발탁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오라고 했던 겁니다. 사립학교예요. 얼마나 들어가기 어렵습니까? 사범대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교사로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거기 3학년 담임하고 있더라고요. 자, 부모가 기도한 대로, 부모가 가라고 한 대로 결과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감동이 되었어요. 조금 감동이 됐다고. 그런데 그 말 끝에 하는 이야기가, 그 목사님 이야기가, 그 아들이 첫 월급을 받고 자기 교회에 11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 아들이 목사님 교회에 나와요? 안 나온대요. 그러면 그 학교에 가까운 그 교회에 나간대. 그 학교에 나간대 왜 목사님 교회에 11조를 해요?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11조 하면 자기 교회 해야죠. 왜 남의 교회 합니까? 그러니까 정 목사, 그 교회도 11조 하고 우리 교회가 가난하니까 우리 교회도 하고 10에 2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전화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그 집에 아들이, 자식이 3명입니다. 큰애가 아마 고등학교 다니거나 대학교 한 1, 2학년 되거나 막 그랬을 거예요. 학교 선생님 월급을 얼마나 받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10에 2조를 하고, 그런데도 지금 아이들 착실하게 키우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하고 많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는 없는 것처럼 보여도 있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면 후회함이 없는 길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형통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아름다운 계보를 이어가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